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의 사역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하여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리스도의 세례와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세례와 우리 주님의 시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치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히 임하는 것은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담아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왕, 제사장, 선지자들, 이들의 사역을 앞두고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적 선언을 하였던 것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였던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주의 이 사역의 시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림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였던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대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선언에 이어서 바로 실제적인 어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도 읽은 바로 그리스도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는 유대인의 왕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왕이 고난 가운데로 나아가심으로 왕이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은 왕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왕과 같이 사단의 지속적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신명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므로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시험 이 안에도 마치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험 안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메시아적 사역을 완성하시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세례와 또 그리스도의 이 시험을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사역을 담아내고 또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들의 삶을 담아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세례도 주님의 시험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미리 먼저 다 당하신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먼저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받을 모든 시험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면 여러분, 그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당당하게 승리할 승리자들임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도 승리할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자신의 연약함이든 사회적 어려움이든 어떤 이유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줄 믿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고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한 때예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들에게는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단은 시기하여 시험합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게 시험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 근데 사단이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저렇죠 라고 시기함으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시험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사단이 그것을 시기하여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십시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했던 그 음성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마음, 시험으로 인하여서,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사단이 그 좁은 문으로 향하여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은 매 순간 시험을 당해요.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은 불화살이 푹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팍팍 꽂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꽂히고 상황에도 꽂히고 그냥 팍팍 꽂혀가지고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조금 성숙한 성도들은 어때요? 불화살이 푹 날아오면 피하죠. 여러분, 피하다가 많이 날아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박히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어때요?
금세 그 시험을 이깁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요. 그 어떠한 시험도 넉넉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받아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갖 모욕과 수모와 멸시와 죄가 없인 그분이 죄인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사지로 끌려가는 그 그리스도를 조금만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약간의 아픔과 불편함, 상처들은 그냥 아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시험에 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한 번 시험하고 그만둡니까? 여러분, 3번 시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3번 시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숨이 거두어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의 주인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 것을 조심하십시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올 때는 너무 굶주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다 찢어서 잡아 삼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이 시험 받으신 이 3번의 시험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올 불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무엇? 백신을 맞는 것이에요. 요즘 백신 때문에 사회가 매우 소란합니다만 여러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게 되면 3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첫 번째는 무슨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에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3가지 시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사단의 시험은 이 3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당하고 있다면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사단이 준 시험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 필요에 대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과시나 자랑, 이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과시나 자랑으로 인하여서 시험당하게 하고 소유욕, 세상의 영광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시험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봅시다.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몹시 시장하셔요. 우리 주님이.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악하죠. 40일 동안 금식한, 그래서 너무 굶주려 있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아주 연약한 부위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굶주려 있어요. 시장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것 자체도 시험이에요.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그럴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불화살이 ဖြ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그게 무엇이에요? 날아오는 화살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시장해요.
육체적인 필요가 절박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너무너무 절실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야, 너 배고프지? 이 돌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이 천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흔들어 놓는 것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치 아담을 유혹했던 뱀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흐트러 놓는 것이에요. 비꼬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너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지금 너의 이 굶주린 상태, 이 정도는 너가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천명됐다면 그 능력은 어디로 간 거야? 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 능력을 한번 보여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빵의 문제, 먹는 문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벌려놓은 어떤 사역, 넓혀놓은 어떤 그러한 사역의 현장을 어떻게든 이끌어가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역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역자들을 마치 어떤 자동차의 부속품처럼 다그치면서 성도들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자신의 떡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 은퇴가 됐을 때 이 사단의 이 음성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존경했던 목회자분들이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야, 노후는 너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은 너의 노후에 대해 관심이 없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삶은 너가 책임져.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자녀들은. 여러분, 목회자들만 이런 사단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저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가 메시아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너가 할 수 있잖아. 너가 스스로 그렇게 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겐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을, 아주 작은 우리의 삶의 필요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본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떡이 있으면 우리가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떡이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탱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철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여, 너는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하에 시험을 행하고 있구나.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내가 이제 선언하노니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창조적이며 활력적이며 보존적인 능력이 나와 일반 사람의 생명과 복지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의 원칙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 근거를 무엇으로 두고 있어요? 떡에 두고 있습니다. 돈에 두고 있어요. 먹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초적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온기를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물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 속삭이는 것이에요. 떡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떡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근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분명한 능력은 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의 능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창조와 보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해로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떡을 돌로 만드는 정도는 너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불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것, 여러분,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지친 분이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생업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 너무 지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여있는 그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마음이 고난이들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이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아다니는 새나 들에 핀 꽃과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6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을 나르고 한번 한다고 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것,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목사님이 그 부분은 약간 제쳐놓고 죄의 문제나 아니면 죽음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제만 저는 하나님께 의지할래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시험이라니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가 할 수 있잖아. 먹고 마시는 것 너 스스로 해결하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히 그럴 수 있지?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고요. 목사님, 세상은 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먼저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라면, 여러분이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경계하고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의 아주 기초적인 질문, 이 기초적인 유혹을 물리치니까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유혹은 작은 건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을 요청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광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고 할 때는 이 마태가 말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그토록 노래하고 있었던 거룩한 성, 즉 시온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되게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지점이 어쩌면 요세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드론 골짜기 위로 불쑥 내어민 헤롯이 세운 웅장한 행각의 약 450피트,
137m 정도나 되는 아찔한 높이의 지붕, 가장자리였을지 모른다. 이 지점은 성전들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전승에 의하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필시 그 지점 혹은 거기서 가까운 지점에서 골짜기 아래로 던져졌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게 되면 헤롯 성전이 있죠. 이 헤롯 성전 남동쪽이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오른쪽 끝이겠죠. 이 성벽 오른쪽 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을 기드론 골짜기의 벽으로 해서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높이로 데려가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내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뛰어내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야, 그래? 너 그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야, 그러면 그 믿음을 직접 보여줘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널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이 널 그렇게 위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그 믿음을 한번 보여봐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신을 요구한 거라면 지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광적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어디 한번 그것을 입증해 보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만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죽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살려달라고. 근데 죽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 야, 너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주님께서 성경으로 사단을 물리치니까 이제 이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뛰어내려. 너가 그렇게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너 뛰어내려. 그래서 너의 믿음을 한번 입증해봐. 그렇게 너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 그러면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넌 죽지 않을 거야. 그 기드론 골짜기 그 뾰족뾰족한 돌에 너의 몸이 조금도 찢기거나 상처가 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허영을 한번 부려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한번 과시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어떤 광적인 모습을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마귀가 시편 무엇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빼놓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뭘 빼먹었습니까? 사단이 뭘 빼먹었어요? 사단이 빼먹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라고 말할 때 내 모든 길에서를 빼먹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70인역을 번역하여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빼먹은 것은 뭘 빼먹은 것이에요? 내 모든 길에서라고 하는 걸 빼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이 내 모든 길은 무슨 길이에요? 무조건 네가 원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너의 모든 길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후자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라고 사단은 속삭이는데,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너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의 길을 지킬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91편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시편 91편을 제가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까지 한번 갈게요. 이 시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소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라.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움 때에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전염병이나 어떠한 아픔이나 어떠한 공포가 밤낮으로 자신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 그날 아래 사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하 해서 고통 가운데 밀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는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근데 사단은 내 모든 길에서를 빼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광적인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이 이해되십니까? 분별 없이 부당한 위험에 성급하게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자연적인 섭리를 우롱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미워해요. 믿음을 가장해서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악한 이들을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야, 너 그렇게 먹는 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야, 그러면 이런 작은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면, 야, 너가 원하는 거 그게 무엇이든 정말 이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 그거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바울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게 시편 91편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야, 너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 그럼 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너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돼. 너의 사업도 살아야 되고, 너의 가정도 살아야 되고, 너의 자녀도 잘 돼야 돼. 병도 고쳐져야 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뛰어내려. 다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어떠한 광적인 신앙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뭘 의지하니? 라고 하는 불신을 요청했다라면 지금은 뭐예요? 광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사업은 대박 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자녀들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주제넘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의 부속물이지 않습니까? 부산물이지 않아요? 자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될 거라고 착각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구슬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이 어떠하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와 믿음을 잊지 않고 찬송을 멈추지 않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에게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열심히 구하는데 한편으로는 위생상 지켜야 될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한 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강해 주실 것이다, 운동은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자신의 믿음을 광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병원에서의 치료도 받지 않고 안차를 한답시고 그렇게 두들겨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어리석은 그러한 광적인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구하고 바란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로 양육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의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야, 너 믿음을 드러내 라고 말하면서 너 믿음이 되나니까 너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뛰어내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사단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신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망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부르짖고 구하다가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누가 합니까? 한 가지만 적용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 여러분 시험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성도들도 갈등을 빚죠. 여러분 시험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해요? 여러분 욥을 누가 시험했습니까?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1장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단을 이 시험을 누가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사단이 참소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니까 욥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욥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유혹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시험하느냐보다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지를 하면 할수록, 풍랑이 임하면 임할수록, 환난이 덮치면 더 덮칠수록 오히려 의지하고 오히려 소망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고 허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러나지 마시고, 침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욥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을 제가 눈으로 뵙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시험을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 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믿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매를 주실 때는 거부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그분의 회초리에도 입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름에 믿음을 말했다면 긴 겨울밤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녀의 죽음이나 잃어버린 재물이나 병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죽음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은 시험에도 어쩔 줄 모른다면 우리의 시야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분명해지고 영원한 햇빛을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얽어맸던 시험들이 지금 생각나거든. 이 스펄전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작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 시야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그들이 모여 있을 수 없어서 다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땅굴을 파서 그렇게 살아야 됐던 그때예요. 갑바도기아 제가 방문해 봤지만은 너무 참혹합니다. 너무 참혹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의 환경은 너무 참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왔다 할지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다면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 역시도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자들임을 알고 우리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되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불신을 요구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또 광신적 믿음을 요청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 주님,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주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득하게 하여 시험에 들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시험을 극복하신 승리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어떠한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히 이 시험을 이기고 정복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름에 믿음을 말했다면 긴 겨울밤에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좋은 것을 주실 때 기뻐하고 매를 주실 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도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을 드림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세문의 교회 성도들, 우리 지체들, 주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